함께 하셔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끝나고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심은 기도해도 좋다는데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날에서 예배 시간 빨리 끝나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대해 알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목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성전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을 7년 동안 완성하고 그래 자기의 궁을 13년 완성한 후에 그는 7년과 13년을 더하면 몇 년이죠? 와, 똑똑하시네요. 그래요. 20년을 거쳐서 다 성전과 왕궁을 완성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제 성전 왕궁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도가 어떤 거요? 1,000번째죠.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나 수가 많아서 매일마다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은 1,000마리를 며칠 만에 잡았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1,000마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사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솔로몬이 무엇이랍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를 달라 합니다. 근데 지혜는 열을 많은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내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 백성들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고관과 이 사람들과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재판할 때 그것을 충분히 듣고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그 뒤에 한 아이와 두 어머니에 대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왜 너무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떤 비결일까요? 여러분이 맞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딱 맞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네가 원수를 제어하려고 그런 기도도 드린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 명성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전의 왕도 이후의 왕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부와 재물과 명성과 또한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께 딱 맞는 기도, 하나님께 딱 듣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거라고요?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기 왕국을 13년 동안 짓고 나서 20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왕궁하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또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 내용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성전. 성전을 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성전에서, 이 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가르쳐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고 구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야로 모시고 이곳에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얼마나 멋있는 기도합니까? 이 성전 안에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라. 한마디로 이곳에 365일
더 짧게는 24시간, 더 짧게는 매일마다 매초마다 이 성전을 향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구별은 이 교회를 주야로 눈동자처럼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떠나지 않아요. 그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너무나 잘 말해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그것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행하고자 다윗은 하나님의 초소인 성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피를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다윗이 하지 못하고 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놔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해서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성전을 사랑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성령을 사랑하시는지 솔로몬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우리 성경 봉헌하고 나서 이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중에 제가 지방회장에 대해서 교회가 개척하게 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우리 이 둔전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영원히 교회에 두겠다.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하는데 일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요 성전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중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교회를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늘 보살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교회를 보살핍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였습니다. 그래 십자가의 보위로 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 교회의 몸된 교회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중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멘. 무엇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라 말하잖아요. 그리고 18절 3반절 시작.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교회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면서 그렇게만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시는지 이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나의 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여깁니까?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봅시다. 11장 17절 말씀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니라. 이곳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집이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이곳에 누구의 집에 왔어요?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외양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집에 왔어요? 하나님의 집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는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정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원 가도 중요합니다. 어느 세미나 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정해 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지체로서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눈동자를 지키십니다. 그것을 알게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포로 생활에서 여러분 교회를 갈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마음껏 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하나의 행동이 있었어요.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누구의 기도의 내용입니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지 못하고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흩어있는 대서포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흩어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곳에 성전을 올라가면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게 바랍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지역에만 해도 지금 이제 100개가 넘는 교회가 진도에 있습니다. 어쩌면 마을마다 교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 이 성전을 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며칠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하다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오는 과정 가운데 기도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성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은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영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 6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기도하면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어요.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셨습니다. 머리도 하나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은 다니엘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 있을까요? 참다운 진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있기 때문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늘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선진들의 눈물과 땀과 무릎의 기도가 담긴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눈물과 땀과 무릎에 담기는 기도가 교회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주야로 살펴보시고 계시고 이곳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던 교회, 하나님이 나의 피로 사신 바 되는 교회라고 일컫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가기 때문이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재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하신 성전에서 어떤 것이랍니까? 재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처합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고 내가 정말 상상도 하지 않은데 불순 나에게 재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36절, 37절에 드립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을 상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말면하고. 아멘. 지금 이제 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너무나 비가 많이 나서 논이 잠기고 되고 밭에는 박자물이 다 쓸려나가는 지역, 그런 지역도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게 되고 땅이 갈라지고 밭에는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물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비가 내리지 않고 우리의 지역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시작했다면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와서 주께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사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등이 나옵니다. 그런 또한 전염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전염병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어느 시대에서도 전염병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각 나라마다 전염병이 유행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과 재난이 계속해 다가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콜레라와 페스트라는 그런 전염병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스나 메르스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2만 명이 넘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에 확진되고 얼마 전에는 원숭이 두창까지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 와서 이 재난과 전염병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안타깝게 정말 이것이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합니까? 성전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는 성전을 바라면서 기도해라. 성전에 기도한 것이 마땅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기도의 일꾼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일꾼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의 이 지역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왔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기름값과 그런 수많은 것이 지금 이제 우리는 폭동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여기는 데 있어서 주의에 나와서 기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보세요. 어릴 때는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며 자기 교회를 향한 곳에서 무릎 꿇고 소나무를 붙잡고 산기도를 했던 사람이 우리 옛날에 과거의 선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마다 어떤 기도 소리입니까? 불이 지는 기도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항의했습니다. 제발 좀 산에서 기도하지 말라. 특히 하얀 옷을 입고 기도하지 말라. 귀신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항의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산기도는커녕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막론하고 전염병이 돌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곡식이 시들거나 수많은 재난이 다가왔을 때 누구든지 말론하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구원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믿음에 가졌던 기도인들처럼 다시 한번 기도가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민족이 안전을 되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발음이 좀 심해요.
그런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가가 폭등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믿습니다. 전염병이 계속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퇴치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가물은 멸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들으시고 이 땅에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이 성전은 어떤 것이야 말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서받는 것이다. 성전은 어떤 것이다? 용서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올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역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행위들을 갚아달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작품 중에 한 예화를 들었는데, 한 스승의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한 스승의 두 여인이 가르침을 받고 있다가 한 여인이 스승이 와서 자기가 젊었을 때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날마다 그 짐을 마음에 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여인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스승이 죄를 많이 지었다, 큰 죄를 지었다는 사람에게 너는 저 밭에 가서 큰 돌을 가지고 와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돌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했답니다. 큰 돌 한 개를 가지고 끙끙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지었지 않았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가능한 최대 작은 돌을 한 자루에 담아서 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루를 하나 가져다가 두루 밭에 다니면서 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돌을 작게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무겁게 들고 왔는데 그 스승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이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하는 거예요. 이런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떠합니까?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힘들지만은 끙끙대고 가서 제자리에 딱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람에게 작은 돌을 많이 갖고 오라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한 자루에 많은 돌을 가져왔는데 이 여인 말합니다. 스승님이요, 내가 어디에서 이 돌을 가져온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죠. 너무나 많은 돌을 주워하다 보니까 이 돌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위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큰 죄는 생각나서 늘 그 죄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작은 죄는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러냐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부터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죄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몇 년에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요? 여러분, 100년? 150년?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살아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100년 가까이 살다가 떠나지만은 여러분이 갈 곳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해 주시는, 성전에서 용서받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 12월의 통계를 보면, 작년 12월이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바로 83.5세랍니다. 모든 남녀를 평균을 따져보니까 83.5세. 여러분, 83세가 넘은 분은 여러분 지금 어떠합니까? 장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의 평균은 어떠할까요? 남자는 좀 적었어요. 남자의 평균과 여자의 평균을 따져보니까, 우리 남녀를 따져보니까 83.5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몇 년 같아요? 몇 년 같아요? 80.5세입니다. 80.5세. 그렇기 때문에
80.5세보다 더 사시고 계신 남자 여러분들 장수하셨습니다. 장수하신 거예요. 여자는 몇 세인지 아십니까? 여자는 참 잘 산 것 같아요. 여자는 6살이 더 많은 86.5세입니다. 86.5세.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김복희 집사님이 86세에 가셨어요. 여러분 평균 나이에 딱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86.5세, 86세를 더 사신 분, 여성 여러분들 장수하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보니까 뭐를 얻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6년 여자들이 더 산답니다. 고약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와서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 아세요? 우리나라도 세상에서 가장 못 살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죽을 때가 있었다고요. 이 세상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 가장 빨리 죽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1956년이에요. 1956년은 평균이 42세였어요. 42세.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1956년 때는 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도 아주 젊은 목사님들,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아주 젊은 할아버지, 42세 넘으면 장수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다면 믿지 않군요. 그래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다 100세 인생이라 해서 90세가 넘고 100세가 넘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1970년경에 들어왔어요. 남자가 점점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70년에는 남자가 평균이 58세, 여자는 65세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1956년 평균 수명보다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빨리 가서 그런 발음입니까? 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2021년 평균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1970년의 평균보다 더 살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장수의 복입니다. 그건 여러분 기뻐할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이라 하지만 이 짧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여인처럼 나는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의 짐처럼 계속 짊어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이 요셉이 잘 됐지 않습니까? 요셉이 잘 돼서 자기의 11명의 형제의 집안과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이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는 소리 듣고 이 야곱에게 찾아갔잖아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을 것 같아서 물어볼 때 이 야곱은 자신있게 자기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는 정말 파란만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야곱의 고백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 있느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는 지금 이제 130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지금 이제 자기의 조상에 비해서는 턱없이 나이를 살았지만은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다? 험악한 인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잖아요. 야곱의 축복을 인정하잖아요. 베델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쓰리면서 이겼던 야곱. 어떤 그의 인생에는 승리와 번영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야곱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 그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논하면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시술까니 우리가 날아가는.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라 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70이요 강건한 80이라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수고뿐이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픔뿐이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말합니다. 왜 수고와 슬픔뿐이었을까요? 왜 야곱은 파란만한 인생, 어느 험악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만 우리는 죄에 눌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깬다는 것은요, 나이가 늘어가면서 죄는 더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연료가 점점 많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뭐가 늘어간 거예요? 죄가 더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연세가 많은 여러분들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우리는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 우리 굴삭기 사건을 위해서 초등학교 2명이 다쳤었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실현에 건너다가 바로 그 자리에 죽게 되고, 하나는 중상을 입은 그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들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전 총리 보세요. 야베 전 총리가 어쩌면 총에 맞아서 또 숨을 거두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시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든지 적게 들든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수를 따지 마세요. 1956년에 41세의 평균 연도에서 더 많이 살았다고 우리는 자랑할 것 아닙니다. 2021년에 평균 연령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라 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100세 인생과 100세 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내가 얼마만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가느냐, 내가 죄를 잘못을 뉘우치면서 우리는 그새 깨달음에 살아가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알고 성령에서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죠. 시작.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저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간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되 주께서 계시는 어떤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죄악을 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이 땅에 재앙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하심 얻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19부터 사하심 받는 거, 이 기근 땅, 메마르고 이 땅에서 비를 주심으로 사하심 얻는 거, 우리 가정의 모든 잘못에 사하심 얻는 거,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인생에 살아가다 보니까 부지 중에 우리는 그런 안초가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고를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라. 교회 올 수 없는 처지라면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은 하늘에 들으시고 이 땅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해 달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문자에 해결하고 싶으면 성전 기도가 회복되어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도할 수 있는 그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세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혜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가이드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리떡과 물고기로 5천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 위에 걸으시고 물을 잠잠케 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 고쳤던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은 기도의 시간이라 해도 가관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는 새벽에 깨어 기도합니다. 사역을 가운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하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을까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예수는 그렇게 심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기도만이 살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아멘. 기도만이 살 거예요.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세아 2장 21절과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대는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땅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왜 그럴까요?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인생의 위기에서, 여러분의 위기에서, 여러분 가정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고 해결점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아무것도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등전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구하는 기도를 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알파 찬양 230장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의 구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를